지난 토요일부터 몸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몸이 아파왔습니다.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 몸살로 한 주간 동안 심하게 앓았고 이제 조금 잔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권사님 같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나랑 멀리 떨어져 앉으시고 식사할 때도 오늘은 앞에 앉지 마시고 저 옆에 가서 떨어져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듣기가 불편하시겠지만 귀를 쫑긋이 또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시집 갈 때가 단 이 처녀가 선보라고 맨날 보내면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남자들을 다 퇴짜를 낳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퇴짜를 낳냐면 7번이나 퇴짜를 낳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8번째 선보러 나가는데 7전8기의 마음으로 8번째 선보러 나갔더니 남자가 그래도 그럴싸하게 괜찮게 생긴 거예요. 키도 좀 크고 덩치도 좀 괜찮고 그리고 매너가 좋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많아 보입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도 외제차를 타고 왔고 밥값도 내면서 아주 매너가 좋으니까 이 아가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한 번만 나가지는 되지 않으니까 두세 번 만났는데 역시 두세 번 만날 때도 매너가 참 좋고 돈도 많고 돈 씀씀이가 좀 특별히 막 허황망탕하게 쓰는 건 아니지만 돈 씀씀이도 괜찮고 그런 남자가 참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 흠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조금 이게 그을렀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손이 좀 거칠다는 거, 약간 손이 거칠어서 막 패는 게 아니고 거칠거칠한 그런 손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입니다. 이제 결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참 궁금한데 쉽게 물어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직업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답하기를 변호사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하는구나. 변호사라니까 됐다.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담기도 뭐 생긴 것도 근소하게 생겼지. 뭐 흠이 있다고 하면 조금 남들보다 얼굴이 좀 검다는 건데 뭐 그까짓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변호사 돈도 있고 매너도 있고 또 직업도 변호사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는 뭐 오래 갈 것도 없이 거래를 허락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변호사가 아니고 농사꾼인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왜 당신이 왜 나한테 변호사라고 속였냐 그랬더니 나 당신 속인 적 없다. 당신 나한테 변호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 나 벼농사진 한다 벼농사 일한다 그랬지 언제 내가 변호사라 그랬냐. 우리가 사랑은 눈만 멀게 하는 게 아니라 귀까지 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다 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하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넘어졌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번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무와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이런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그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문을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 능력의 사람인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천하의 엘리야가 넘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천하의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천하의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면 예수님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천하의 베드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다른 사람들 다 유령이라고 놀랄 때 베드로가 당신이 만약에 유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라, 바다 위를 걸어오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죠. 왜 빠지게 되었나요? 형편을 바라보다가. 형편을 바라보면 천하의 엘리야도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천하의 베드로도 넘어지게 된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누가 안 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도 역시 형편과 사정을 보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아시죠? 뭐죠? 지난주에 넘치시는 거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도 넘치는 하나님 그 지난주 거니까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의 엘리야도 넘어졌고 천하의 베드로도 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넘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넘어질 수는 있지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고장난 차는 다시 쓸 수 있어요. 고쳐서. 그렇죠? 김동명 목사님 차가 맨날 고장 나가지고 맨날 돈 들여가가지고 새로 고쳐 쓰고 새로 고쳐 쓰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참 아팠는데 고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길에서 완전히 퍼져버리면 고쳐도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버리고 다른 거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고치시고 다시 쓰셔요. 근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그때가 끝입니다. 다시 돌아갈 길은 없어.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이 하나님이 포기하는 날이야. 물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다 언젠가는 다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실 사람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굴 것 같아요? 장은주 권사님이요. 왜요? 왜? 이용래 권사 왜 장은주 권사님이 제일 하나님한테 가면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전도도 할 필요가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은 다 사랑하고 이미 다 전도된 사람들이니까 천국은 사랑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어요. 봉사도 필요 없어요. 주방에 봉사도 필요 없어요. 거 가면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찬양밖에 없어. 하나님께 찬양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래. 끝에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할 일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안 포기하겠다는데 왜 내가 포기를 합니까?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숯불에 구운 떡 묵상하다 보니까 참 맛있을 것 같아요. 가래떡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숯불에다가 구운 떡이 참 맛있었을 것 같아. 어쨌든 숯불에 구운 떡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물을 가지고 그가 기력을 보충합니다. 기력을 다 보충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할 일을 위해서는요 금식도 중요하지만 잘 먹는 것도 중요해요.
보양식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파서 일 못하는 것보다는 건강해서 일하는 게 낫잖아요. 보양식을 잘 한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식으로 보양을 잘 한 다음에 40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소명받았던 산이에요. 양치고 있다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무슨 사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받았던 산이 무슨 산이냐면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호렙산 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넘어졌잖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그 형편을 보고 넘어져 가지고 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넘어졌긴 했지만 엘리야는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고함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슬픔을 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 실패를 당한 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이 형편을 대답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유별나게, 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유별나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주의 언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제단이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다 언약을 어기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직 나 혼자만 여기 남아 있는데, 지금 나 혼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내 생명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11절 말씀에 다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 굴에 있지 말고 이제 여호와의 산에 한번 서라.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산에 서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증거를 내가 얼마나 능력에 있는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큰 바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아마 이 엘리야를 덮쳤다면 엘리야는 뭐 날아가서 아마 가루가 돼서 죽었을 거예요. 엘리야 앞을 지나가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바람 후에 뭐가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났지. 땅이 흔들리고 땅이 요동치는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 보일까? 왜 하나님은 안 계실까? 이런 기적 속에서. 왜냐하면 이건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현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상은 허상입니다. 허상. 그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림자란 말이에요. 허상이에요. 현상이긴 하지만 허상이에요. 그림자는 현상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잡히지 않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현상은 현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가르고 바위가 터지는 부서지는 이런 이 현상 속에서도 그런 현상, 그 하나님이 안 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안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현상이라고요. 그림자라고요.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진을 보는데도 그 지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역시 무엇 때문이냐면 그게 허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허상을 쫓아다니는 신앙, 이런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신앙, 이런 신앙은요 천년 만년 신앙생활에도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성장해지기는 하지요. 성장은 하는데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OX니까 뭐 어렵지 않으니까 대답은 해주세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틀려도 그만이고 맞은 OX인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와요. 막 등록도 많이 해. 교회에 막 등록하고 교인도 많이 와. 막 일주일에 몇 명씩 막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부흥이면 O 아니면 X. 권사님은 X, 권사님은 O. 그럼 좀 더 물어보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와서 교회를 막 새로 지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짓고 막 시스템도 많이 갖췄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의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맞으면 O 아니면 X. 또 X, O. 아주 두 사람만 아직 끝까지 이제 갈릴 대로 갈리자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많이 교인들이 많으니까 헌금도 많죠.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막 한다고요. 선한 사람들에게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교회에 그게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부흥이면 O 아니면 X. 그거는 O야? 네. 대답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O는 뭐 당연히 부흥이니까 그냥 O는 뭐 그거 부흥인데 무슨 설명할 게 뭐 있어? O인데 맞는데 그죠? 근데 왜 유일하게 우리 권사님이 X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인이 많이 오는 것도 부흥 아니고 교회가 커지는 것도 부흥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내실 있고 뭔가 좀 내면이 꽉 차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네.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은 거는 물론 부흥이라고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부흥이 아니고 그건 성장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적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등치는 30살이야. 키도 크고 막 건장하고 힘도 세고 등치는 30살인데 지능은 5살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가진 부모의 심정은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 비슷한 우리 형제 하나 있잖아요. 우리 영권사님 자제가 그렇잖아요. 다 외형적으로 보면 어른이잖아요. 다
갖춘 어른이잖아요. 근데 지능적으로는 뇌를 다쳤긴 하지만 지능적으로는 어린아이잖아요. 요즘 아직도 그 나이에 어느 때는 소대변도 제대로 못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갖는 고통이 얼마나 심해.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기형적 성장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기형적 성장. 한국 교회가 이런 기형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주 막 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면 그 교회에 뭐가 있다 그러면 글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뭐 강남에 뭐가 있다 그러면 뭐 예언한다 그러면 그리 가는 거예요. 어디서 병 고친다 그러면 막 그리 막 몰려가는 거예요. 막 몰려가. 어느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막 가요. 몰려가 막 그 교회를 가고. 어느 교회에서 애들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영어 훈련을 뭐 캠프를 가는데 돈 안 내도 다 미국이고 필리핀이고 막 보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들어. 돈 되는 거라고 하면요, 돈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버는 일에 막 갑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좋은 거 먹는 거라면요, 뭐 사람들이 찾아댕겨.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도 없이 찾아댕긴다. 뭐 나는 안 그러냐? 나도 그런단 말이야. 나도 그래. 좋은 거라면. 근데 중요한 것은 뭐 방언한다, 입신한다, 뭐 예언한다, 병 고친다, 뭐 그러면 그게 무당이든지 이당이든지 상관없어. 그냥 깡빡 몰려댕긴다고요. 이런 신앙은요, 100년 믿어도 1000년 믿어도요 성장이 없어요. 다 허수예요. 허수. 허상이라고요. 그건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신앙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실체를 쫓아야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쫓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돼요. 이사야도 안 돼요. 엘리야도 안 돼요. 예레미야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이 땅에 누구도 안 된다고요. 뭐 우리 현존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 안 돼. 다 안 돼. 이만희도 안 되고 정명석이도 안 되고 다 안 돼. 용한 점쟁이도 안 돼요. 다 안 돼. 그게 사람들이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러면요 교회 장로들도 쫓아가고 심지어 목사들도 쫓아가고 거기에 뭐 있다 허상을 쫓는데 살아간다. 허상을 쫓는데 진짜 실체를 쫓아야 되는데 실체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염정정 권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신방을 닦았더니 그 액자에다가 크게 써놨어. 난 크게 액자에다 붙여놨어. 뭐라고 써놨냐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대. 예수 한 분이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데 그분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다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를 보는 눈은 있어야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요즘 자꾸 주식 얘기해서 여러분들 내가 주식에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남들보다 잘 살려면요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지런한 것 가지고는 뭘 해야 되냐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대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주식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주식의 흐름. 금의 동향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코인의 동향을 알아야 큰 돈을 번다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뭐 세미나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 요즘 인기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거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막 보니까. 근데 좋지요.
나보다 얘기해. 목사님 은퇴하고 거지처럼 살라 그럽니까? 모양스럽게 거지처럼 살라 그럽니까? 목사님 교회에 더더군다나 뭐 퇴직금도 없다며요. 그런데 목사님 뭐 나라에서 주는 뭐 기초연금 이런 거 받아가지고 본부에서 주는 연금 한 6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주식 하라니까. 내가 주식 하락할 때 샀으면 지금 잘 살잖아. 지금 돈 있잖아. 그럼 그 돈 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 목사님도 그 돈 가지고 수억 자기네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러거든요. 비트코인을 2천만 원대 샀대요. 비트코인을 2천만 원짜리 때 산데, 뭐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비트코인 하나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최 집사님 아세요? 혹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모델이가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 비트코인 하나가 2천만 원대 샀대요. 하나가 2천만 원 할 때. 근데 지금은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몇 개 있니 물어볼 수는 없어. 창피해서 말도 안 해줘. 몇 개 있다는 걸. 몇 개 있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 목사의 얘기는요, 어제 강의도 마찬가지. 난 강의 못 들었는데 어제 강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비트코인 사라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을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쪼개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비트코인 하나 값이 350억까지 올라갈 거래. 350억까지. 그래서 샀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흐름.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14%가 성공하고 86%가 망한대요. 근데 자기는 5%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사라는 거 사면 된대. 주식도 사라면 사면 된대. 그래서 10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금을 사라고 그랬다 하니까, 금을 사라고 그랬는데 난 안 샀어요. 17만 5천 원 할 때. 근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딴 목사가 금 샀어요. 몇 돈 샀다 그랬죠 지난번에? 800돈 샀다고. 800돈.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라 그러면요, 시대의 흐름, 물질의 흐름, 주식의 흐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기독교 정말 목사라고 한다면 영적인 흐름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영적인 흐름을 꿰차고 있어야 되잖아요. 좋다고 해서 여기 우르르 가고, 좋다고 해서 저기 우르르 가고, 응? 이거요, 백날 천날 믿어도 믿음 안 자라요. 성숙해지기만, 성장해지지 성숙해지지 않는다고요. 성숙과 성장이 같이 가야지 몸은 비대해지는데,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진짜 기형적 성장이라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교회 다녀서 복을 얻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닐 때 나를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렵잖아.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녔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녀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복을 받지. 응? 허상을 쫓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림자를 붙잡으면 예수 못 만나요. 예수님 그분 편상이 아니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이거 일어나고 저거 현상 쫓아가서 거기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차라리 왜 내게, 내 신앙에는 왜 아무 증거가 없냐고, 일어나는 게 없냐고, 뭐 방언이 터지지도 않고 환상이 보이지도 않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지?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세면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지난 다음에 세미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어떻게 해야 들려요? 세미한 소리는 어떻게 해야 들리죠? 예, 길을 모든 게 조용하고 길을 쫑긋 대야 돼요. 우르르 몰려가는 데서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세미한 소리가 사람들 우르르 하는 데서 보이겠냐고요. 길을 쫑긋이 듣고 조용히 들으면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잖아요. 12절에 말씀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속에도 안 계신데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맨날 기도원에 가면 불 받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불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뭐 불 받으라 불 받으리고 막 쓰러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불 후에도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잖아요. 불 후에 다 지나간 다음에 이런 현상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은사도 좋지, 은사도. 근데 은사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 다음에 안 듣잖아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무슨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똑같이 물어요, 아까하고. 세미한 소리로. 그러니까 14절 아까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까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아까의 질문하고 지금의 질문의 의도가 달라요. 아까 몇 자리입니까? 10절에 19절에 질문했던 그 질문은요, 그 질문과 지금 13절에 질문하는 질문이 의도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실존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존적 질문이에요. 네가 쉽게 말해서 너가 왜 살아야 되니? 이런 질문이에요. 살긴 사는데 네가 왜 살아야 되니? 너의 사명이 뭐니? 이런 질문이에요. 너 뭐하고 살래? 앞으로 네 뭐하고 살래?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그 질문 앞에 엘리야는 여전히 생존적 대답을 합니다.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죽지 못해 살고 있으면 이 대답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기싸대기 때릴 거야, 기싸대기를. 이놈의 새끼. 정신 차려, 이놈의 자식아. 사람들이 지금 내 생명 뺏으려고 혈안에 대해서 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15절 말씀부터 이제 16절 말씀인데 말이죠. 이 세 가지 엘리야의 진짜 사명을 얘기해줘요. 진짜 사명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네가 하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 선지자의 그 후임을 맡겨라. 이 어마무시한 사명입니다. 이거 불 내리는 정도의 사명이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사명이라고요. 이영란 권사님,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어마무시한 사명이 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못 듣고 못 보고 안 봐서 그래요. 미래가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엘리야가 못 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세명 가운데 여기 좋다 우르륵 저기 좋다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사명은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임자, 이 너의 선지자의 길을 가게 하라. 이 어마무시한 이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 넘어져 있는,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은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자 18절 자 한번 18절인데 좀 한 목소리로 좀 또박또박 좀 잘 읽어줬으면 좋겠어. 자 18절,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각자 하면 안 되잖아요. 각계조도 하지 마시고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주님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민낯이지 아니하리라. 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다 죽였습니다. 오직 지금 살아있는 건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확한 대답이에요. 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수해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 몇 명입니까? 여기 몇 명이에요? 빨리빨리 시작해봐요.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제일 잘 해주니까 몇 명이에요?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 예, 지금 10명.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부엌 빼고 여기 10명이에요? 저 보세요. 우리의 눈은요, 10명밖에 안 보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장은주 권사님이 100명 있다 그러면, 목사님 100명 있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용남 권사님이 장은주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맛이 갔나 그랬겠지. 예, 맛이 갔나 그럴 거예요. 당신이 김동용 권사님하고 사는 게 기적이다 그럴 거야 아마.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다르게 얘기하면요, 엘리야가 정신병자예요. 맞아요. 현상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외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수하지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어요. 최진 주사님, 우리 그 하나님 믿어요. 어? 맞죠? 응? 그 하나님 믿어요.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포기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 때문에 믿어요. 아직 하나님 안 포기하셨다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어요. 종교교회 사임하고 설교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IM 설교하면서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가리키면서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책 내도 실패하고 가리켜도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IM 한다고 그러면요, IM이라고 하면 I자만 들어도 경기해요. 예? 진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테레비 봤습니다. 오늘 고백하지만 매일같이 4시간 5시간씩 테레비를 봤다고요. 손흥민 나오는 축구 경기는요, 새벽 2시에 하는데 그거 깨나서 그거 다 봤고요.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골대 8 봤고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요, 뭉쳐야 산다 그거 봤어요. 왜 봤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무의식적 스트레스. 그 무의식적 스트레스가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지요. 성도는 늘지 않지요. 설교를 해도 무슨 느낌도 없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텔레비 보고 유튜브를 안 봤다고 한다면 지금 우울증에 걸렸든지 공황장애를 걸렸든지 아니면 치매가 걸렸든지 아니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암에 걸렸을지도. 그래도 그 한쪽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그걸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고 온몸이 다 젖고 나서 집에 가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랬을 때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너 텔레비 많이 보는 거야. 유튜브 많이 보는 거야. 그날 이후 2달 됐습니다. 오늘이 딱 2달째입니다. 2달 이후,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단 1분도, 1초는 아니지만 1분도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금단 현상이 옵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손흥민이 미국으로 뭐 갔다는데 지금 어떻게 갔는지, 안세영이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막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미치고 막 환장합니다. 그러나 그걸 끊습니다. 이게 뭡니까? 각성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흥이라고요. 이게 부흥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2달 전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을. 너 포기하지 말라고. 너 다시 써라고. 우리 집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책을 다시 쓰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진정한 이유? 당신 혹시 당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혹시 당신 욕심 때문에 아니야? 아닙니다. 그럼 뭐야? 사명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나를 못 견디게 합니다. 영란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그 젊은 때 근데 영란학교 선생은요 선생들 중에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리에 최고의 로망이 영란 여자 중고등학교의 이화 여자 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영란 여자 중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선생으로 있는 그때 어느 날 2년밖에 안 됐는데 찾아와서 너 선생 그만두고 목사해라. 너 선생 그만두고 목사해라. 너무 싫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그 거룩함이 거룩한 부담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학교를 포기하고 목회를 나갔는데 그 거룩한 부담감의 대가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다솔이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되네. 그게 됐고 첩첩산중 버스도 들어가지 않는, 버스가 하루도 안 되는 9가구밖에 안 되는 첩첩산중 그 외떨어진 9가구밖에 안 되는 그 동네에 목회를 시작해서 그 대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기표하지 못하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목회 2년밖에 안 남은 이때까지 아직도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충한 자리에,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수없이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또다시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를 깨우릅니다. 여보, 나 의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야. 이 거룩한 부담감, 영란학교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거룩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했어. 나 그래서 쓰는 거야. 우리 사람 허락해 주더라고요. 쓰긴 써라. 그 대신 집에서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만, 현상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를 계수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어마무시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마다 들릴 때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지언정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나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을 그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다시 어떻게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그 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